엘리야 4장 38절로 4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에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우리 400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86년 5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85년에 12월 달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가 5월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노회에 부탁을 하고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역사는 떼고 5월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역사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해가 1945년. 해방은 됐는데 우리나라가 서 있지는 못했어요. 38도 이 부분 누가? 소련군이 들어와 있고 38도 이남 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들을 다 벗겨야 돼. 옷을 다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무장 해제를 시킨 거를 위에서 하고 밑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나누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남쪽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남쪽은 미군 군정 속에 있었던 거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고 그해 12월 달에 유엔으로부터 야 여기는 정확한 대한민국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건국된 거는 1948년이 맞는 거예요. 결국 3년 세월이 사실은 없어진 거라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1986년 5월이지만 그 앞에 한 몇 개월은 사실은 역사 속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따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1985년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역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역사가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986년 5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횟수로 38년 된 해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으면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고 또 스스로 제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죄송스러운 것밖에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지 못함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그 피부를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하였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이런 굽힘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사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희망 고문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가진 건 없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돈 꿔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제가 돈이 좀 많아 보이는가 봐. 그런 거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맨날 돈이 어쩔 내는데도 돈 꿔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라 그러면 뭔가 교회가 아주 크고 잘 돼 있는 교회로 생각하는가 봐요.
아이고 뭐 목사님 못하시면 교회에서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짐을 자꾸 지우더라고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모이는 작은 교회야 이런 말 하기도 싫고 또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되면 못해.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참 부유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참 우리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누구한테 내놔도 하나도 꿀림 없이 그렇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진짜 부유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셨죠. 우리 장로님 점점 부유하게 사시잖아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우리들의 일을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가운데에 칭찬받은 두 교회인데 그 칭찬받은 두 교회의 얘기가 꼭 우리들을 향해 한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런만 마음 갖고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이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서문화 교회가 환난과 콩빛 중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갔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속에 오늘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잘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감격이 뒤섞여서 우리 마음이 좀 울컥하지는 오늘 이 시기인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하는 생각 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또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자신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욕심을 내서 뭐 어른의 일, 큰 짐을 지는 거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객기 부리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거.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또 반면에 큰 교회가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저 애들 하는 짓거리만 하고 앉아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런 면에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여기 10여 분 이상 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잘 살피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이 모자른다면 내 몸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네 안에서 우리 김 집사님 요즘에 노인정 나가시나? 노인정 안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김 집사가 달라 이렇게 돼야 돼. 예수 믿는 김 집사 그 아무개 교회 나간다는 그 박 집사는 왜 그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해? 그런데 그 은행동 교회 나가는 김 집사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교회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각자가 그런 일을 좀 다 감당하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누구보다 바삐 살아요. 저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바쁘다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백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빈수. 백수가 과로해서 너무 피곤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 백수 과로사라고 최 목사 그러다가 과로사 할 수 있어. 백수가 무슨 그렇게 해. 그런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살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짧은 시간 살아왔지만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못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 들어와 교회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나누시는 거예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교회가 꼴 보기 싫다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걸 가지고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그러면 거꾸로 안나가 성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저는 어떤 때 보게 되면 한 주일 빠지고 2주일 빠지게 되면 그 빠지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까? 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 없이 한 주간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할 때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은 살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마치 주유소처럼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힘있게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지친 육신을 내려놓고 지친 영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따르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선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빼지 못할 일이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산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모든 과정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교회의 원론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자 하시니라 하는 말씀인데,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야 너희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한 열흘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일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전도지를 나누면서 혹은 몸으로 봉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어떤 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좋은 얘기를 이단한테 뺏겨서 참 그 말을 쓰기가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 증인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꼭 교회를 다녀서만이 아니라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그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나타나야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일 수 있고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으로 교회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그냥 복음만 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사장 이러면서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모임으로 갖고 한 사람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생각하고 세상 사건에 대하여 정치에 대해서 관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일들도 있어요. 또 한편의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아니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의 현실에 깊이 관여해야 되고 또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엮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려고 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저 사람들은 맨날 뭐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나가가지고 말이야 길바닥에서 소리나 지르고 말이지 뭐 심지어 데모도 하고 뭐 운동이나 그렇게 하는데 저것들 다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매도를 해버려.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한 부분을 이루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또 손가락질 하느냐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엎드려서 맨날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맨날 앉아서 뭐 성경이나 읽고 앉아있고 전도를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저것들 말이지 꼴통같이 군다고 말이야.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무슨 아첨하는 그리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옹졸한 놈이라고 또 이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받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교회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받아서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신령한 소리를 내야 되고 교회는 생명의 소리를 내야 되고 교회는 영혼의 소리를 내야 되고 구원의 소리를 내야 되고 사랑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갖고 있는 이 컨텍스트의 소리를 반드시 내줘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그렇게 물어봐. 그럼 나는 대답해. 뭐라고? 난 예수당이야. 그럼 당연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자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주 진보적인 거라 권력에 투쟁을 하고 기득권과 싸웠다.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사두개인들과 싸우고 당시에 교권주의자가 싸웠으니까 이 정도의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그 싸움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지. 그러니까 보수적인 싸움이었지.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나가기 위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주변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운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잊어버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앞을 보세요. 이건 엘리사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을 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어려워요.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다 모였는데 엘리사가 이제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야 이건 이들은 좀 어려운 흉년이 들고 다 먹지 못하는 이런 선지자 제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목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는 국을 끓여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제 채소를 캐러틀에 나갔다가 옛날에는 야등덩굴이라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건 이제 보니까 새로 번역하면서 들포도덩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들외라고 했어요. 참외 같은 건데 들호박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 어떻든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국을 끓이는데 아마 우리 박옥순 씨한테 부탁했나요? 국 끓이는 거?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놈을 탁 집어넣고 국을 끓여. 근데 뭔지를 몰랐어.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또 잘 끓이니까 놓아줄 거 아니에요. 다 놓아줘. 근데 먹다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이거 먹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이 야등동굴, 들포도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로신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무서운 독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이 독을 먹을 문제가 될 때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42절에 가루를 가져와라.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뭔지 하여간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솥에 던졌어. 그랬더니 그 솥에 그 모든 독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다 먹었단 말이지. 주워 먹게 하라 하면 독이 없어졌어. 그럼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먹긴 먹었는데 독은 없는 것을 먹게 됐다는 거지.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독도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야, 갖다 버려! 버린 게 아니라 버리질 않고 그것을 독을 제거하고 먹게 되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국솥에 죽음의 독이 들어갔어. 그 왜 국솥이 잘 보여요? 보이긴? 색깔을 내가 잘못 넣어가지고. 국솥에 죽음의 독이 들어갔는데, 그게 왜 죽음의 독이 들어갔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하는 야등동굴, 들포도동굴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걸 넣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독이 있는 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걸 집어넣고 국을 끓였으니까 그만 죽음의 독이 국솥에 들어갔다는 거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잘 구별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 두 번째. 그럼 왜 독이 있는 풀로 국을 끓였을까? 그런 이유가 뭘까? 그건 이게 독인지 아닌지 그 풀을 구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보면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놈만 들어보면 이놈이 맞는 거고 이놈만 들어보면 이놈이 맞는 거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기준이 자꾸 흐려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여름철에는 분명히 짧게 입고 반팔로 입어야 되는 거고 겨울에는 분명히 두껍게 입어야 되는데 이건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여름철에도 털모자 쓰고 다니니 이게 어디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자꾸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이런 모호함 속에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자꾸 기준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기준이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캐논이라고 하는 건데 캐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고.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야. 성경에서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옳다고 우리가 자꾸 민주주의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맞춰서 가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10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치? 10사람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10사람 말이라고 다 맞을 수가 있느냐? 아니야. 한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 한 사람 말이 누구일 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일 때는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일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일요일날 주일날을 지켜. 그런데 만약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뭐라고 회의를 했는가? 야, 이거 우리 꼭 일요일날 하지 말고 수요일날로 예배드리는 날로 하고 그냥 다른 날 하지 말자. 그리고 100사람이 다 같이 결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그게 맞아 틀려? 틀리잖아. 이건 지금 지역적인 얘기인데 예전에 신사참배가 그랬단 말이야. 신사참배하는 게 맞아 틀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하나님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회의를 했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소위 말해서 신을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본의 문화니까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착착 치고 이렇게 절 한번 하는 거 그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해라. 그리고 결정을 해준 거야. 그게 맞아 틀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틀렸다고 그러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야 왜 이 결정된 일에 네가 이렇게 대들어? 그러고는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은 뭐냐면 뭐에서 문제가 된 거냐면 우리 시대가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독 얘기했잖아요. 그 독이 국에 들어갔다는 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버섯들인데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에 있는 버섯들이 다 독버섯들이야. 근데 독버섯 다 이렇게 이뻐. 오른쪽에는 두 개를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느타리 버섯은 먹는 버섯이야. 우리가 먹는 느타리 버섯인데 화경버섯이라고 비슷해. 독버섯이. 얼마나 비슷해요. 또 마귀 광대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능이버섯. 능이버섯 그 아주 귀해요. 저도 능이버섯 이렇게 해서 뭐 해줬는데 그거 괜찮더라고. 이 닭 요리에나 많이 쓰죠. 능이버섯이. 근데 이 능이버섯인데 비슷해. 또 밑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독버섯이 있는데 이거는 뭐 노랑 쌀이버섯이고 요거는 쌀이버섯인데 이건 식용버섯이야. 이건 먹을 수 있어. 요 가운데 줄에 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저쪽 줄에 있는 거는 먹을 수 없는 거야. 근데 비슷해. 똑같아 이게.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먹고 나서 사고가 나잖아. 산에 갔다가 보니까 화경버섯을 따가지고 야, 그 참나무에 말이야 버섯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내가 따왔다고 이거 느타리 버섯 너무 이건 진짜 버섯이라고 말이야. 산버섯이라고 말이야. 대개 다 씨를 심어갖고 이렇게 버섯을 키우는데 내가 이거 산에서 직접 따왔어. 그러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고는 안 되잖아 그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비슷해서 그러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분별이 없는 그 지혜가 없어.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문제가 일어났어. 그 문제의 발견과 어떻게 된 조치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국에 독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국에 독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회 속에 독이 있다고. 우리 사회 속에. 그건 뭐냐?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 무서운 적이라는 건 죄라는 거예요. 국소세, 소세, 그게 그 독이 퍼진 것처럼 무서운 죄가 세상에 다 퍼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얘기되는데 이거는 죄야. 틀림없이 죄인데 괜찮다는 거야. 이 분별이 없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아니 뭐 남자끼리 살아서 가정 이루고 여자끼리 살아서 가정 이루는데 아유 귀찮은 남자 안 만나 우리 여자들끼리 살래 이루고 살겠다는데 그걸 어떡하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죄가 퍼지면서 개인도 망하지만 사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망가져. 이거를 우리 교회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돼. 이런 문제의 발견과 함께 조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란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뢰었어요. 아뢰었다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안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고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에게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이 구간에 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장금이가 한 거야? 장금이 오라고 그래. 그 장금이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음식 만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누굴 찾았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죠. 엘리사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기도 때문에 뛰어난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적군들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소위 말하는 영적 레이더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 사단 병력이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에 엘리사의 기도로 그들을 어둡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와서 다 폐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소리친 그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엘리사에게 알렸단 말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나 마병보다 엘리사 그 한 사람이 더 큰 군사력을 갖고 있을 만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들의 사마리아에 공격해 왔을 적에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 미리 다 알게 하고 그들의 음모를 다 깨치게 했다는 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속에서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적으면 소금거려도 되지만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리고는 바로 그 일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속의 혼란한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구실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구실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들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들어갈게요. 엘리사의 치유입니다. 엘리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에 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먹으면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의 치유는 뭐냐면 무슨 세미나를 열고 무슨 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뭘 한 게 아니야. 가루에 솥을 던진 거예요. 자신에게 위탁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야 가루를 솥에 던져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 4일쯤 이렇게 왔을 때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쩔쩔맬 때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물이 있어. 그래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써서 수용할 수가 없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럴 때에 모세에게 얘기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게 무슨 참나뭇가지를 던졌는지 무슨 벚꽃나뭇가지를 던졌는지 박달나무를 던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갖다가 던졌어. 다시 말하면 순종했단 말이야. 순종하니까 그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되었더라. 식용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던진 게 가루가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가루를 그 솥에 던지니까 그 솥이 독이 사라지고 먹을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무슨 절차를 만들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요즘엔 뻑하면 특검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특검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잘못됐으면 특검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가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온 식구들이 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틀려먹었다. 이거 우리 아버지 좀 딴 아버지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 내고 온 식구가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역할 하지 마세요. 이래 버린다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 자꾸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통령 너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 네 책임 아니냐? 그래서 너 이제 그만해. 그 얘기하고자 그 일을 자꾸 하는 거란 말이야. 안타까워.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한 3년 기다리면 바꾸면 되잖아. 그때 가서 풀렸으면 바꾸면. 그래서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도록 해줬잖아. 그 5년도 못 기다리고 그래 왜 자꾸 그러냐 이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우리 현 사회 속에 특별히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가루를 던져야 돼. 가루를. 네. 무슨 가루? 해결될 가루를 던져야 돼. 악독과 시기와 증오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세상살이, 또 나 자신 여기에 치료하시는 은혜의 가루를 던져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의 가루를 던지는. 그 가루를 던지는 게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야. 할인마트 앞에 보면 은행동 교회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게 뭐야? 은천교회고 그 옆에 왼쪽으로 나무 끝에 저기 보면 빨간 십자가가 또 하나 보여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봐도 지금 세계교회가 요 골목 안에 세계교회가 있어요. 요거는 저쪽으로 보니까 드림교회하고 은샘교회하고 두 개가 또 이렇게 앞에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또 보고 있어요. 여기는 저 단지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날 교회가 있고 길교회가 있고 요것도 무슨 교회가 이렇게 세 개가 딱 한 번에 사진을 찍으니까 세 개가 보여요. 또 하나 요건 우리 교회 뒤편으로 큰 길 뒤편으로 가니까 왼쪽에 사김의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저 위에 보면 주님의 숲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딴 데 말고 요렇게 요 바운다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니까 요렇게 2층에 있는 교회만. 큰 교회는 저 위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요 밑으로는 평안교회가 하나 있고 요 위에 뭐 세움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 3개 있죠. 그거 빼고는 다 졸망한 교회인데 여기 바운다리에만 있는 교회가 전체 몇 개냐니까 35개가 있더라고. 뭐 안 놀래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놀래지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숫자가 다방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방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내가 이걸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사진이 지금 내가 많은데 이걸 4개만 보여드렸는데 저분들을 한번 다 모여가지고 니네 교회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이렇게 갖고 되겠어? 차라리 우리 힘을 한데 모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렇게 교회답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큰 교회라면 그렇게 좀 하고 싶고 교회를 공간이 있으니까 나눠서 여기는 니네 교회하고 여기 니네 교회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하게 하고 싶고 그래. 교회도 하나가 안 되고 있으니 무슨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건 구멍교회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난 나이가 들고 나도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러니까 가능하지만 여기 지금 보여진 요 몇 개 교회만 하더라도 애기 키워야 돼. 애기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각자 도생 알아서 사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적에는 우리한테 달려와서 이거 어떡하죠? 하고 물어봤을 적에 그거 가루 던져. 그리고 가루를 척 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이냐. 저는 우리 이런 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한테만 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
도와준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제가 이 단체 이름이 자유민주 총연맹인데 자유민주 총연맹의 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돼. 이렇게까지 됐어 지금. 그래 어저께 뭐 여러분 못 보셨지만 뭐 길거리에 상여를 끌고 또 왜 또 상여를 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여 끌고 자유주의가 죽었다 뭐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상여를 끌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뒤에 뭐 차도 서야 되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저한테 왔어. 그래서 이 코치를 다 해줬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차는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 붙이는 건 이렇게 붙이고 참 뭐 또 잘 모르니까 또 그거 만드는 사람한테 또 연결해달래. 또 가서 또 연결해서 그거 다 제 손으로 디자인까지 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날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찾아오지. 또 찾아오지. 그렇게 해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부싸움하다가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네 할 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고 은행동교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부부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은혜의 가루를 던지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교회는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같이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일들 속에서 변화되는 이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루를 이 사회에 던지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양극화되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살아요. 이 일에 도끼를 빼는 일이에요. 그 도끼를 빼는 일을 가루를 넘기는 일이고 그 은혜의 가루를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돼요. 복음의 가루를, 사랑의 가루를, 화해의 가루를 뿌려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그런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서의 사명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했어요. 우리의 사회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8주년 그리고 우리 한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교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니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생애를 맞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